14절과 15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아멘. 욥기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낙심한 자, 누굴 얘기해요? 욥 자신을 얘기합니다. 정말 낙심과 좌절,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죠? 낙심한 자.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닌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면서,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내 형제들은 누구요? 욥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에요. 다 한바위씩 하면서 욥의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욥을 몰아가고 있어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요? 낙심한 자로, 떨어져 나간 자로 지금 설정해놓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개울과 같이, 개울의 물살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울은 뭐냐면요, 와디. 들어보셨어요? 와디.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요. 비가 없을 때는요 그냥 싹 말라버려요. 그거 물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갔다가 다 밑에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일은 그 내용 할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울이 물이 막 목말라서 한여름에 깊은 계곡 같은데 뭐 여기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중동 지역에 사막 지역 있죠. 오아시스를 찾아오면서 그 목말라 하는 사람들 계곡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밑에 가면은 그 시원한 물이 있을까 쫓아갈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 형제들은 하면서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서로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우리는 같이 이제 옆에서 구경하면서 야, 우리에게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그래서 친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을 헤아려지고 가까이해지고 보듬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성리하게 해주면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내가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멀리 있어서 못 만나실 가능성도 크고요. 있다라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욕하지 않냐고, 당신이 나를 욕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후배도 똑같아요. 선후배도 똑같아요. 만나서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누구만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만 기대하시면서 사시면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놀이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놀이하는 것. 맨날 좋은 말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지금 욥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다 깨져 있어요. 거기다가 노래하는 격이에요. 지금 위로해 주겠다고. 그거 아니라 이거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좀 아끼면서 앞뒤를 보면서 잘 헤아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 사람도 친구들과 욥은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맞아요. 이 세 친구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수준이 낮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웬만한 신학자들을 뺨을 칩니다. 절대 낮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내막을 모르니까 지금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침묵은 금이다. 이런 표현하죠.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막 그냥 욥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한번 2장 봐보세요.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이런 친구 찾기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1절. 화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10절에 화가 나오잖아요. 11절에 그때에 그 화라고 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화죠. 가장 아픈 거, 열자녀.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냐고요.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참 친구,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의문하고 위로하려고. 그것도 1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야, 이렇게만 가졌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이런 친구 찾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와서 울어주고 티끌을 날려주고 옷을 찢고 울고. 우리 손잡고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 몇 명 계세요? 쉽지 않을 거래요. 어느 분은 장례식장 가면요, 정말 썰렁한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장례식장 가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아예 없어요. 심지어 자식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 이 말이 나와야죠. 그냥 갔대 많으면 그 서로가 입장을 곤란한 거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친구가 좋았었는데요. 이제 4장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를 드러냅니다. 4장 봐보세요. 7절.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망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응? 내가 보건대 8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뭐예요, 지금? 악했다는 얘기고, 독을 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욥이. 맞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 심지어 사자로 비유합니다. 욥이 어떻게 사자처럼 잔인한 삶을 살았냐고요. 그렇게 지금 막 한쪽으로 치조해가지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과 지금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 잘난 척하고 말이요. 우리 모르게 죄 짓고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했겠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무슨 큰 죄가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한 가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소 다 멸망해. 자녀 다 죽어. 자기 건강 다 망쳐. 이건 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까닭 없이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모욕과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위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피에타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작품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내려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마리아를 크게 만들어? 막 뭐라 하겠대요. 그런데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아 진짜 위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크고 마리아는 조그매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작가는 조각가는 누구를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화 그리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명이 저 최후의 만찬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과 나중에 가룟 유다를 찾다 못 찾았는데 나중에 감옥에 그 사람이 감옥 갔어요. 예수님이 모델했던 사람. 이렇게 타락하면 가룟 유다 되는구나. 그 똑같은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성화 그리는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위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방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등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다시요. 요번 까닭 없이 지금 정죄를 받고 까닭 없이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온갖 병마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입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입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죠. 외관상으로 보고 그냥 막 공격할 게 아니에요. 외관상으로 보고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할 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지가 많고요. 이 생각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 욥기 안에 있습니다. 아, 생각의 폭을 상당히 넓혀주는구나.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욥기에서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지금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엔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변덕스러워.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욥기 15장에 보면요. 15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보세요. 힘들게 하는지 보세요. 15장 5절. 아주 욥기를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4절 보시면 더 좋겠네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좀 전에 같이 읽어봤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계속 말꼬리 잡는 거예요. 예? 아, 욥이 사람이지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그만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응? 13절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는구나. 아주 끝까지 말하는 거 봐봐. 요거요 지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너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응? 욥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애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정과 인애와 이게 했어야 됩니다. 자비. 야, 나에게 좀 자비로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꼽만도 없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말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자. 어디 교회 가서도 제가 그 얘기해요. 예?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자고. 예? 은혜는 나눌 줄 모르면서 문제는 나누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상황이냐. 직분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예? 문제는 잘 나눠요. 그런데 은혜는 나눌 줄 몰라. 그게 교회의 맹점이에요. 예? 뭔 문제 있어 보세요. 그냥 여기에서 말 저쪽에서 말 벌써 몇 바퀴 돌았어.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22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인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숨 쉬는 것조차도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요. 태중의 아이들이 유산되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도 그 아이한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생은 태중에서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어떤 분을 계속 증거하면서요, 용서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귀한 친구의 관계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거 좀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내일 또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밑에 내용 살펴볼게요.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귀한 친구예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칭찬해줘야 돼요, 서로가. 칭찬해줘야 돼요. 사무엘상 19장. 여기서 칭찬이 막 다 인색합니다. 19장 4절. 그냥 여부의 친구들처럼 혼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옳은 말 가지고 막 혼내니까 더 힘들죠. 예? 4절 보세요.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칭찬하고 있죠? 칭찬해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당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아니 골리앗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예?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죠?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막 책망합니다. 아버지를 책망하고 누구를 칭찬해요?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자, 20장 또 보세요. 20장 14절 보세요. 여기가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동정이에요. 예?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인자하심, 동정이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요, 사랑이요, 긍휼하심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아요. 주님이 호세아서 보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참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기도대로, 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8장,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8장에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이 소원대로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없어요. 자, 사무엘하 8장에서 다 물쳐놓고 사무엘하 9장에서요,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 죽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그럼 내가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 예? 그 요나단의 집안, 그 집안들 다 망하기 직전에 지금. 예? 다 망했죠. 뭐 끝났어. 끝난 거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넘어온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 넘어왔어요.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요, 그냥 그것을 냉정하게 다 떨쳐버려도 되는데요. 사무엘하 9장에서 전복 전쟁을 다 마친 뒤에 누구를 찾냐면요,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9장 전체 한 장입니다. 다윗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우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우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 관계로 가셔야 돼요. 자꾸 문제를 들추지 마시고 문제는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네? 만약에 어떤 분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가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그분의 약점을 가지고 제가 건드리겠어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딱 가서, 집사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권사님 그 문제, 집사님이 저 권사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기도는 문제를 최소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위로해주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펴져 있으니까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23장. 사무엘하 23장.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가. 23장 16절. 광야 스풀에서 만나거든요. 16절,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에? 자기는 밥을 잘 먹는데 다윗은 밥도 못 먹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정을 나누는 단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